진심으로 6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102번에 거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오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 믿음에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간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깨닫고 들은 대로 결단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잘못 전한 것 때문에 제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좋은 곳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 102번째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은 지난주로 말씀이 끝났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요약해서 반복한다는 의미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언이란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와 전체의 줄거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책에 기록된 문자이기에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인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기에 그런 모든 내용을 초월하는 묵시적 관점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관점이란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도 초월하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현재 자신이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올라가서 과거와 미래의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현대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17세기의 유명한 과학자 뉴턴이라는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중력에 관한 문제인데 이 당시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20세기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의 물리학자는 시간과 공간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서 시간도 없고 보이는 물질도 실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쪼개고 쪼개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지만 빅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빅뱅이 일어난 시간을 우주의 공간의 크기로 계산해 보니 137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가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사라진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사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해와 달을 거의 하루 동안 멈출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다고 이사야서 38장 8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함과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보고 들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시라고도 합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구전되었다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 족보가 성경에 쭉 나와 있고 아담은 8대 손까지 함께 살았으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도 창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천지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도 보지 못한 그 창조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율법만이 아니라 천지 창조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열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서 계시를 받아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모르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만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증언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본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계시를 그리스도의 영이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 얻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했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하여 증거하였기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기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발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바로 앞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예수님 자신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라서 나를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공간에서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였다고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공간에서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 2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본 것이란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이 본 것을 다 기록했는데 그 본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19절에서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 것이란 과거로 말할 수 있고, 지금 있는 일은 현재로 말할 수 있고, 장차 될 이 일을 과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 때문에 계시록 대부분을 장차 미래에 될 일로 해석하였기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말하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무서운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관하여 구분하여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그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요한이 본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어떤 영광의 주님으로 계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조차도 그 영광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은 요한이 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전하여도 얼마든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고 있는 일이 지금 본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본 것이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일이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일곱 교회를 세대주의는 또다시 교회의 세대적인 특성을 말하지만, 그러나 일곱 교회란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 당시의 일곱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곱으로 말한 것은 일곱이란 완전한 의미를 말하기에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는 언제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지금 현실에 있는 일들로 보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거기를 따릅니다.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2장 3장까지 지금 있는 일로 보고 4장 1절부터 이후에 일어날 일로 보는 이유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4장 1절 이후를 이후에 일어날 일로 보고 대부분 예수님 재림 직전의 환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계시를 언제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 복음이 증거되는 중입니다.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의 유배 중에 이 계시를 봤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십자가로 일어난 일을 보려면 십자가 이전으로 끌려 올라가야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에서 보게 되는데,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지만 역사적인 시간 순서로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일어날 일이란 십자가의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승천하십니다. 승천은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시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떤 영광의 찬송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고 한 것은 십자가 이전의 시점으로 이끌려갔기에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미 높아지셨고 영광 중에 계시기에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이 함께 찬송을 받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를 부르시는 것은 새 언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일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성도를 십자가로 단번에, 신약의 성도들도 묵시적으로 십자가로 단번에 하나님께 피로 사서 드린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지금도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만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전체를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계시록 20장 6절까지 일어나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다 십자가로 일어난 사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7절 이후를 이 역사 속에서 재림으로 봅니다. 사탄의 영원한 결박과 무저갱과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 재림과 동시에 일어날 일로 말할 수 있기에 장차 될 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보면 20장 7절에서 22장 19절도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묵시적으로 본다는 말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종종 시간을 빼고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뺄 능력은 없지만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재림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완성된 것을 보았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자입니다. 이미 완성된 그 영광의 나라를 보았지만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계시를 받았지만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3번이나 간구해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안에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받아 큰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그 완성된 나라를 보았기에 어떤 삶을 삽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24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에 열마이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셋째 하늘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를 그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묵시적으로 재림까지 다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의 선언입니다. 이 모든 완성을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계시록 전체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 이루시기에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할 말은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완성된 복음의
가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22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을 다시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내용을 말합니다. 인과 대접과 나팔, 이 재앙도 십자가로 원수를 이기신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자기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거처를 완성하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이미 묵시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옛 창조의 끝이며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내용은 재림까지도 묵시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바울 사도의 증언처럼 이미 완성된 그 나라를 본 자들은 간절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 증언을 성령의 역사로 받은 자들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깨닫고 알고 있고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던 자들, 이런 자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받아들여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102번의 강해를 통해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들은 대로 깨달아진 대로 믿게 하시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맛본 자, 예수를 만난 자,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는 반드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증언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 칭찬 듣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복음 중에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의 수요일 저녁 계시록으로 함께 강의를 듣고 말씀 은혜 나누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